봄처럼 가을처럼 좀처럼 춥지도 덥지도 않던 겨울이 각성한 건지 드디어 첫눈이 왔어요, 여러분. 꽤 한 박지 눈으로 펑펑 내리며 제법 쌓이긴 했지만 워낙 포근한 날씨라 금방 녹아서요. 멋진 설경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잠깐이나마 행복한 시간 아니었나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첫눈을 맞는 상황이 누구와 함께였느냐, 상황이 어땠었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나 행복감의 정도가 각자 달랐을 것이고, 혹은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이 상대적 박탈감이 되어서 도리어 불행을 곱씹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경우에 진심 행복해질까요? 그리고 그 행복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감사죠. 감사하면 행복해지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역시 감사죠. 감사하면 복을 받을 수 있죠.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또 감사죠. 감사하면 성공의 비결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찬 사람만이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50장 22절로 23절을 본문으로 한 복이 따라 붙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며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만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풍요해도 현대인이 불행한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을 노래한 기자가 2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번역했어요. 예배라고 모두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헌금이라고 모두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직분을 감당해도, 헌금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목장 식구들을 섬길 때도,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길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모두 진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나 다 복이 따라붙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복이 따라붙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가 식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큰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만 찾아내서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에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고마워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잘 표현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이들을 찢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시면 그 나라와 백성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찢으시면 가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찢으시면 망하지 않고 버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찢으시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시면 만사가 큰일이 납니다. 절대 불행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찢었던 것을 다시 꿰보고 또 싸매어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기록된 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하시고 찢으신 것을 싸매어 주시며 봉합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회복되어지고 행복을 되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감사의 운동이 확산되면 하나님께서 찢어진 이 나라를 만지셔서 민족 수건인 남북 통일의 날도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50편 7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감사의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고 감사에 풍성하게 되어 찢어지고 깨어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믿음을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으며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큰 복을 받았으나 어떤 사람은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합당치 않은 예배를 드림으로 화가 미치기도 하였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인의 마음에 죄의 소원만 강력하게 솟구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만나주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고요. 그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계절에 당도하면 더욱 감사한 마음을 품고 풍성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손을 들어 감사를 표현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껏 예배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에 더하여 더 큰 축복을 계속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잊는 것은 안타깝게도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유대인 9은 집으로 돌아가고요.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감사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잊지 않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구원받은 것과 영원한 멸망의 자리인 지옥에 갈 운명에서 구원받은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고 큰 축복입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영혼 구원이 더 값진 축복 아니겠습니까? 다른 9은 어찌 됐죠? 육신이 나병에서는 고침받았으나 그 영혼을 구원받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보다 받은 축복을 감사하고 계속 누리는 것이 몇 배나 더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갚아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잊은 자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잊어버리므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기회를 놓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쉬우면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믿음은 놀랍도록 잘 성장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인색해지면 그때부터 성장도 멈춥니다. 마음도 굳어집니다. 풍성하던 은혜도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을 하든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 하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생은 그 여정에서 환난을 만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두려워서 몸부림칩니다. 이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는 사람들에게는 낙심과 두려움과 고난이, 환난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다시 돌려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쓰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얼마나 무례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고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었던 콜린 파월은 뉴욕 빈민가 출신이었습니다. 17세 되던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음료수 공장에 이른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백인 학생들에게는 기계 앞에서 콜라 담는 일이 주어졌고 그에게는 걸레질이 맡겨졌습니다. 콜라 기계 앞에 앉아 깨끗한 차림으로 일하고 싶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최고의 청소부가 되겠다는 마음 먹고 열심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자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자네 일을 잘하는군 하고 칭찬하면서요. 그러자 파월은 제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깍듯이 예의를 표했고요. 그 후
다음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파월은 콜라 기계 앞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해에는 부감독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하니 감사와 예의 바름이 그를 복이 따라붙는 사람이 되게 한 거죠. 파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공장에서 다른 인부들과 도랑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삽에 몸을 기댄 채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열심히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흘러 그곳에 다시 갔을 때 불평하던 사람은 원인 모를 병으로 장애인이 되어서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그 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빈민가 출신 흑인 소년이 미국의 국무장관에 올라 빛나는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묵묵히 일한 결과 복이 따라붙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결국 내 인생에 덫이되어 불행만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고 살면 복을 받아 장군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며 사장도 됩니다. 위기와 환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기와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불평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쓰레기가 쌓인 곳엔 온갖 더러운 파리떼가 날아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꽃과 같죠. 꽃이 피는 곳에는 나비가 찾아와 춤을 춥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어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찾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찾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적극적으로 감사를 자주 표현하고 은혜를 시인하여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더 큰 축복을 받아 들어가도 나가고 복이 따라붙는 사람이 되어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삼라만상 지으시고 복주시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시면서 만물의 영장으로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복이 따라붙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삶의 막막한 고난의 골짜기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며 가열차게 시작했던 올 한 해가 끝지점에 이른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나아가 사회 혼란, 정치 혼탁, 경제 폭망,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과 고난의 시기를 불발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너와 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